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려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심도 믿어지고 사탄도 있구나 믿어지고,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사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설명해 줘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 줘도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요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 네.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어느 한 분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믿어진대요. 이런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지다 보니까 예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요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인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 가치를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중요한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돌려 설명하려도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진다 하는 이건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내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진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서 저주받은 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살다가 마지막에는 저 어마어마한 두 번째 사망이 되는 지옥의 형벌로 끝날 나, 여러분 그런 나라, 그 근원적인 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오늘 인류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죄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이 죽었다 할 때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늘 죄짓고 범죄하던 나, 이 죄에 대한 죽음의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망한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각이 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날 때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나 죄와 싸우는 생명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생명이에요. 죄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또다시 범죄할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더 이상 죄는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안 돼요. 죄는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게 되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죄를 내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한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가 사랑스럽고 죄하고 팔짱 끼고 다니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죄를 딱 지으면요 벌써 내 안에서 이 거듭난 양심이 칼로 푹 찌르듯이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 안에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봉사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내 주님 앞에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싶고, 그거 뭐 누가 좋아하는 일인데, 아무도 안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거 가지고 양이 안 차.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 갈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데 주일 낮 예배 갖고는 양이 안 찬다니까요. 10년 20년 동안 해도 주일 낮 예배만 가지고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비참한 거, 영적인 수준이 비참한 수준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의 갈망이 막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면서 주일 낮 예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돌아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지나는 가운데 이 한 주간이 너무 긴 거예요. 예?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누가 너 수요일 나와 예배드리라 그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의 갈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죄에 대한 것은 물론이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거듭난 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자라가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시들시들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살망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 왜 기도가 안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 이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세상의 즐거움이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같이 음주 가문을 즐기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나를 기쁨이었는데, 내가 거듭나고 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이 성도에 일어나는 의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본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군요, 내 모습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율법을 아니면요, 율법의 계명이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걸 갖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 의로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붙들고 기도를 좀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그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자꾸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더러워집니다. 이 심령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정도 죄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도 장모님들도 다른 권사님들도 이 정도는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사로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가운데, 마귀는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느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분을 품어도, 여러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고 지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워서 좀 정말 화를 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것,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요. 그 죄가 뭔지는 여러분 각자만 알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 모르는 겁니다. 똑같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 다르고 성장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죄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는 그 죄가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죄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여러분, 죄에 대한 수준도 높아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지은 죄만 죄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죄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수준이, 죄에 대한 어떤 보는 눈에 사는 수준이 여러분 더 깊어지고 예리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깊이 할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소욕이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어떻게 되냐? 죄는 싸워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내게 들어오면 그걸 좋다 하고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별로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죄를 지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죄 지을 게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늘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 일을 하고는 단절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의 직분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요,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속이고요,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죄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이고 내 죄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내가 죽일 놈.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뭐라고요? 괴수다. 괴수. 죄인 중에 두목이다. 두목.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끄트머리다. 끄트머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내 부족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싹 식어지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닥한 거예요. 마음이, 내 수준이 안 차는 거예요. 그때가 이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정말 거듭난 성도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요, 그것 때문에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고 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왜 참 말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즐거움이, 육체의 편리함이 더 소중하고 즐겁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여러분 우리 몸을 지배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끼워가지고 끌어내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꼭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십계명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암송하는 것처럼 암송하지 말고, 암송하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결단의 기도를 해야 돼요. 결단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 하셨으니 섬기지 않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 저는 우상을,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런 결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 십계명에 있더라니까요.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잖아요. 와, 그럼 저주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3세대까지 저주받는 게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 살아가면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왜 지금까지 붙들고 살지 않았을까? 아니 천대까지 하나님 보장해 주는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느 회사에 어느 물건을 사면 천대까지 이런 보장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진짜 졸도할 일이잖아요. 졸도할 일. 와, 이거 세상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한번 시켜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이야,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효도한 아이들 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요,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걸 다 비결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하고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만 기도하면 되지.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뭐 다른 거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며 살겠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와, 매일매일 같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 의지. 다른 게 무슨 다른 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성도에게 의는 여러분, 거듭난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칭의,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으로 드려져야 될 의가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니
이 모든 걸 더해준다니까요. 아니, 뭐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고 맨날 그런 기도하고 끝날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군의군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끝나는 거지 뭐. 이 비밀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들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했으니까. 뭐 다른 건 뭐 기도할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마. 중언부언. 이 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송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선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딱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영적인 축복만 받는 거라고요?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핵심적인 원리를 알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죄를 멀리하는 나라, 죄와 싸우는 나라, 죄를 미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그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근데 핵심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저까지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엉뚱한 거 가지고 봉사하다가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약속을 다 받아가놓고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뭔지를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다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시하게 죄의 노예나 되고 마음에 미움이나 품고 속상하다고 다툼이 나오고 세상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 붙들고 막 벌벌 떨고, 물질 때문에 벌벌 떨고 건강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럴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가 뭡니까?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세상 사람들 수준에 있는 그 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물론 죄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매일같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 앞에 내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꺾어져야 돼요. 불신자들처럼 생각하는 수준의 죄의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 죄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건 다분히 죄일 뿐이고, 지금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내가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그게 불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귀찮은데 나는 좀 그런데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수준이 전부 다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하기 싫은데 순종하잖아요. 모든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은 여러분 순종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나아만한테 야, 너 7번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담궈. 그럼 병 나을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봐라. 나 이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래봬도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내가 왕다움 가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네. 불편한 거죠. 자기 자존심을 딱 건드린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순종 안 하면 나만 자기 손해지. 순종하면 병 나을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기적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 믿음이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니라고 반대하는데 둘이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믿음이 다르고 순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는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줄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줄 때,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모든 걸 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여러분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 왔다가 가고 왔다.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 찼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여러분 핵심만 딱 잡읍시다.
하나님 말씀, 믿음이 뭔지,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오는 것이고, 여기에 이 모든 걸 더하는 약속의 문이 확확 열리는구나. 이런 사람이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잖아요. 전도하러 가야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물로 주어야지.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시,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빨리 붙들고 글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돼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거든요.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복음이 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입구에 서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가장 기초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 병이 낫고 마귀가 비웃는 겁니다, 사탄이. 야, 별거 아니구나, 이거. 교인들 별거 아니구나. 마귀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한국 교회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가. 앞뒤로도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그대와 나한테 달렸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군의군의 미래는 여러분과 나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만 똑바로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기도 될 거예요. 와, 내 마음에 합한 자들아, 여기 다 있네. 이야, 복음을 똑바로 깨달았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얼마나 예민하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가 된다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의 미래가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이런 위원장이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달린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에 딱 서서, 복음에 딱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바르게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의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문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정말 똑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 미리 예언할게요. 앞으로 우리 봉황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숫자 채우는 이거요, 이 빈자리 채우는 거 이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서서 정말 우리 중심을 딱 잡고 세상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길로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